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류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5장 전체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과 이에 따른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는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할 요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를 중심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첫째 단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둘째 단원 비난을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폭탄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1절에서 3절. 기억,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합니다. 4절. 이는 당시 사람들의 구전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 문제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5절. 38년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억,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6절. 주님의 질문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병이라는 문제에서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로마서 7장 24절, 누구를 찾는 절규와 의미상 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나 물에 넣어줄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이나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애굽 바로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있단 말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자력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연약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합니다. 8절에서 9절. 문제는 선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9절 하반절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3.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10절. 이것이 의문에 속한 자의 말입니다. 여기 화석처럼 굳어져 생명력을 상실한 교조주의적인 종교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38년이나 병마에 사로잡혔다가
자유함을 얻게 된 자를 축복해 주거나 함께 기뻐하지를 못하고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의문의 줄로 다시 올가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기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11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2절.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병나은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유대인들은 낫게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즉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범인이 누구냐 하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민에 속하는 자는 조문만을 들여다보면서 누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나 망을 보듯 정죄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즉 기회를 엿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니은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3절에서 15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8장 11절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데 이는 의미상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도 어느 명절의 5장 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갖 병마를 쫓아내시어 성전된 몸을 청결케 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대와는 달리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하고 16절.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행사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18년 동안 병마에 매여 시달리는 자에게 안식일에 안식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단 말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마의 매임을 당한 여인에게 그동안 안식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므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성수를 명하신 의도도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4. 주님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17절 응수를 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2절 안식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장에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고 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내가 뭐뭐 하리니 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케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계획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일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신 12장 27절 대속 제물이 되시는 일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19장 30절 선언하신 구속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모심이러라 합니다. 18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기절초풍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죄로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쟁점은 안식일이라는 주제에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의미에 대해서. 2.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3.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에 대해서.